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성령도 나오죠, 마귀도 나오죠. 근데 여기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떻게 가셨느냐 하면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손 잡고 어딜 가요. 광야로 가요. 근데 왜 그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느냐?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 이끌려는 교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시험 받으라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라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놓고 볼 때도 사실 독특해요.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시험 받고 또는 유혹을 받는 건 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한번 볼까요? 찾아보죠. 야고보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1장 13절.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안 찾아나요? 찾았어? 여기서 1장 13절에서 15절. 세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 왜 받아요?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뭘 내밀겠어요? 내가 욕심 내는 걸 내미는 거예요. 자, 돈에 욕심 있는 사람한테는 돈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돈에 욕심 있는 사람한테 여자 가지고 유혹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건 있죠. 공통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이제 특징이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강해요. 명예욕이 강한 사람한테는 돈 갖다 줘도 별로 유혹이 안 돼요. 유혹을 전혀 안 받는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내가 뭘 좋아하나, 내가 뭐에 욕심이 많은가를 생각하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그쪽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에 욕심이 많아서 돈 때문에 미혹당해놓고 뭐라 그래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끌려가면서 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를 해요. 사실 사람 마음속에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잉태해요. 어떻게 잉태하죠? 이거를 이제 여기 잉태하고 낳고 장성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잉태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난자와 같아요. 여자들 속에 있는 난자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잉태가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자,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돈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정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 미혹되면 그게 말하자면 관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가 돼요.
내 욕심이 드디어 잉태를 하고, 잉태를 하면 그 다음엔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러면 나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를 낳아요. 그럼 이 죄가 자라면 뭐가 돼요? 자라서 얘도 또 뭘 낳는데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 죄, 사망. 이걸 이제 아이가 잉태되고 자라고 또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욕심, 죄, 사망이에요. 근데 욕심이 죄로 넘어가는 단계에 뭐가 있어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지 마라. 불교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욕심을 가지지 마라. 그러면은 죄도 안 짓는다. 맞기는 맞는데 과연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뭐에 대한 것이든 욕심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바울은 다른 말로 우리의 육신 이렇게 불러요. 육신. 죄된 육신.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100m 달리기 하는데 선수가 TV 보면 하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몸 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발 받침대 있으면 엎드려서 발 딱 하고 총만 땅 쏘면 탁 튀어나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고르고 있어 지금.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내가 욕심내는 그걸 갖고 땅 쏘면은 탁 튀어 붙여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막 거기서 뒹굴뒹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출발할 자세를 갖추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요게 뭔가가 이렇게 톡 건드려지기만 하면 죄하고 연결돼요. 근데 그 톡 건드려지는 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유혹. 시험. 근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넘어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욕심.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뭐가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와요.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 욕심.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욕심. 그러면 야 조용히 해.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이스크림. 에이, 사다 먹고 기도하지. 그리고 벌떡 일어서 나가는 거야.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아이스크림 먹는 거 뭐 그거를 큰 죄라고 말할 건 없는데 죄가 작동하는 원리는 늘 똑같아요. 이건 그냥 사소한 거지만 큰 문제. 살인. 나 저거 미워 죽겠는데 저거 너무너무 미워.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저거 죽이고 싶다. 죽여 이러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신다.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당장 하나님은 악에게 악은 악마 이렇게 사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시험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 맞아요? 야고보서 1장이 맞아요?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 4장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근데 창세기 같은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여긴 시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본문에 또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거는 말 이상의 것이 있어요. 말 이상의 것이. 뭐 제가 자주 드는 예로 아이가 뭐 잘못해서 중요한 물건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너 왜 그랬어? 이럴 수도 있지만 잘한다. 잘한다. 그게 잘한 거예요? 너 깨뜨린 거 잘한 거예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진아가 코카콜라에서 컵을 2개를 받아왔어요. 그 지가 하나 쓰고 하나는 아빠를 안 주고 동생을 줬어. 근데 그 동생이 그 컵을 깨먹었어. 갑자기 그 생각이 아유 아빠한테 줬으면 아빠는 절대로 안 깨먹을 텐데. 내가 그 얘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왜 했는지 잊어버렸다. 하나님 지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이거 참 좋은 예다 그러고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서 왜 예를 들었는지를 까먹었어. 나도 지금 신경이 쓰인다. 위에 누가 올라갔나? 무슨 꽁꽁 물 떨어지는 소리인데. 아니야, 물 떨어지는 소리는 아닌데 어디 부딪히는 뭐가 이렇게 틱틱 바람에 부딪히는 거야. 한번 봐봐. 꼭 한가 봐. 내 생각에는 옥상 쪽에서 들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밖에서 들리는 거야. 여기서 들리는데? 그 옥상 위에 누가 올라가서 툭툭툭 치든지 뭐가 부딪히든지. 올라가 보려고? 뒤끈 풀렸다.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잘한다 하다가 그 얘기구나. 잘한다는 잘한다가 아니에요. 그 경우는 그렇죠. 컵 깨트린 얘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구나. 그 예쁜 컵인데 깨트렸어. 잘한다. 그거는 잘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못했다는데 잘한다잖아요. 그러면 잘한다 그래도 잘한다를 읽고 그건 잘한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잘못했구나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빗대서 하는 얘기죠. 반어법이죠. 말하자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건 반어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맞아요.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또 신명기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하시고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악이요. 욕심, 미혹, 죄, 사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 너 죄 짓고 죽어버려 그런 의미로 시험하셨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 음식 만나 이런 거 갖고 시험하셨다고 그러는데 니들 이거 죽어버려 이런 의도로 죄 짓고 죽어라 그런 의도로 시험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의 의도로 하세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건 뭐예요? 악한 의도로 시험하지 않아요. 악한 의도. 죄 지으라고. 죄 짓고 죽으라고 시험하시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하고도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반대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욕심 때문에 마귀가 와서 하나님 이거 하실래요? 그리고 유혹하면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처럼 그렇게 미혹되지 않아요. 이렇게 속아서 꼬임에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악에게 시험받지 않아요. 악이 아무리 감언이설로 속여도 하나님은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왜 받으실까? 자,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기 3장 15절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누가 받아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요? 죄가 있는 사람.
그럼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거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물론 상당히 비공식적인 공식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둘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와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죠. 그러나 죄인인 것처럼 자신을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 했고 오늘 부활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요, 부활하신 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죽으신 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죠.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신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는 신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살아나는 건 오히려. 근데 죽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신이 어떻게 죽어요? 자,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죄가 없는데 왜 사망해요? 죄가 없으면 사망 안 해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한 단계 넘어오면 4장으로 와서 예수님은 마치 인간인 것처럼, 죄인인 인간인 것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는 안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나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귀로부터도 시험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아까 본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 15절, 16절 보죠. 14, 15, 16. 히브리서 4장 14, 15, 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굳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요거 잘 안 쓰는 데요. 체휼. 뭘까요? 이거 한문으로도 참 어려워요. 이 체는 우리 몸체, 체육할 때 체고요. 휼은 긍휼할 때 휼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으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놓은 걸 보니까 체험하셨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체휼은 같이
같이 느낀다. 원래는 불쌍하게 여긴 동정한다 그랬듯이 동정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길 가다가 정말 어려워 보이는,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정말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면 아이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때로는 유혹에로 넘어가고 범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우리에 대해서 품으시느냐. 저 못된 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평소에도 딱 하더니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에이, 저 나쁜 놈. 이러는 게 아니고, 아유,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몸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아유, 안 됐다. 마음이 아프네. 그거예요. 이 체휼은 그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볼 때 통쾌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 여기 연약함은 결국 뭐예요? 죄잖아요. 죄. 우리가 죄 짓고 그럴 때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사람의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배고플 때 떡으로 유혹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거예요. 명예욕, 그런 걸로 유혹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죄는 안 졌어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범죄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네. 왜 그런 걸 왜 넘어가지? 밥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이거는 체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보석을 내다 팔면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돈이 없는데 보석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처지를. 야, 너 정말 견디다가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봐줄게 이러진 않아요. 범죄했으면 그 값을 치러야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다시 긍휼을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뭘까요? 회개하라.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연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게 있어요. 저는 드는데 진경이는 못 들어요. 그러면 진경이가 힘이 약해서 못 들면 그게 죄예요? 물건을 못 들면 죄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범죄의 경우는 다르죠. 힘이 약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100kg를 드는데 진경이는 당연히 100kg를 못 들겠죠. 그럼 너 100kg짜리 못 들으니까 넌 죄인이야.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근데 범죄의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약해서 범죄했다고 해도 죄는 죄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정상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 사실은 이러고 이랬어요. 그 변명이 아니고 책임 전가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제가 연약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죄니까 죄 지어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용서하신다고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의 배경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걸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성령님이 주도하셨다. 연출, PD가 성령님이에요. PD가 성령님. 주인공은 예수님. 예수님의 라이벌이 마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지 않죠.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만 예수님의 경우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고, 그러나 때로는 성령님이,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보이시오. 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이게 성령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예수님이 받는 시험 세 가지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받는 시험이 나오는데 순서가 좀 달라요. 내용이 다르진 않지만 순서가 다르고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표현들이 나오긴 하는데 첫 번째는 똑같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은 표현이 먼저 나오죠. 6절에도 3절,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의도하고 마귀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여. 성령님은 긍정적인 면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으니까 그거를 마귀 앞에서도 보여. 확실하게 입증해 보여. 마귀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꼬시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도록. 그러니까 말도 같은 말을 해도 이게 다른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중국 속담 비슷한 건데 이 같은 풀 위에 있는 이슬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좋은 얘기예요. 마치 여기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 사탄이 똑같은 말을 하면 이거는 시험하기 위해서 고단수의 작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번에 가가지고 돌이나 좀 주워오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막이라고 바꿔서 표현하지만 사막이 아니에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이 유대 광야에 있는 돌들 가운데는요, 우리 성찬식 때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해갖고 납작하게 구워서 먹잖아요. 무교 전병처럼. 근데 이제 좀 부풀리면 둥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저기 과자집에서 파는 것처럼. 근데 유대 광야에는요, 거기 있는 돌들이 꼭 그렇게 빵처럼 생긴 돌들이 있대요.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돌들이 아마 이 돌들은 아주 빵하고 아주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먹는 그들이 먹는 빵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돌들을 아마 동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전시했는데요. 네. 내가 사진도 꼭 봤고 빵같이 생긴. 진짜 난 혼자 했어요. 빵 우리가 먹는 또 떡, 송편떡 같은 것도 있어요. 아주 근데 난 그 자세히 보니까 아주 실물 같아.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실물 효과를 노린 거예요, 마귀도.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 어떤 상태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줄이신지라. 그냥 쉽게 말해서 쫄쫄 굶어가지고 보통 사람 40일 금식하면 죽어요. 그 40일을 쫄쫄 굶어서 진짜 떡같이 안 생긴 돌멩이도 떡으로 보일 판인데 진짜 떡처럼 생긴 빵처럼 생긴 돌 들고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맛있게 생겼지? 이거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빵 만드는 거 못하겠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돌로 빵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저거는 능력으로 만들 수 만들 수 있죠. 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죠. 뭐 돌로 빵을 만드신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오병입니다. 오병. 그렇죠. 오병이니까 떡 5개, 보리떡 5개 가지고 두 가지 물고기. 2,000명을 먹였잖아요. 이어는 두 고기, 물고기. 돌로 왜 빵을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죠. 그 충분히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배고픈데.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누구한테 뭐 달래는 것도 아니고 뺏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돌로 빵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 좋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빵 만들어서 드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빵 만들어서 배고프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마귀가 어떤 의도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안 만드셨어요. 왜요? 예수님 배고픈 거 맞아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어차피 사람으로 오셨는데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이셔도 또한 사람이기도 하시니까 먹어야 살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시험한다고 그랬고 신명기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이게 아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십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지금 여기 2절에 나와 있잖아요.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광야에 지금 얼마 있었어요? 40일 동안. 40일. 40주가 아니죠. 40주야. 40주. 주야는 낮 아니니까 하루죠. 40주 야는
40주가 아니고 40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40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의 숫자라고요. 40년, 광야 40년 이스라엘, 광야 40일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대표예요. 40년을 40일로 압축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쫄쫄 굶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광야로 갔어요. 먹을 거 하나도 안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줄이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자, 돌로 빵 만들어 먹어 그랬어요. 왜? 물론 배고프니까 빵 먹으라고 하는 거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걸 가지고 건드렸느냐, 시험을 해왔느냐. 자, 지금 우리가 8장 2절만 읽었죠. 3절 읽어봐요.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알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거 여기 줄이게가 나오죠. 또 줄이게도 나오죠. 광야 40년 40일 줄이게. 줄이신지라.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뭐 주셨어요? 야, 니들 농사에서 먹어. 아니면 광야 지나가다가 저기 뭐 한 10명, 20명 이렇게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으면 그거 뺏어 먹어. 그게 아니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왜 주셨어요? 만나 가지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끓여도 먹었어요. 떡처럼. 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왜 만나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 힘으로 먹고 사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렸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기술 배우고 내가 일자리 알아봐서 한 달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내가 먹고 산다. 아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고한 건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 거두는 수고는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믿어서 구원 얻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물 이렇게 주면 누군가가 저한테 주면 저렇게 받아야 내게 되잖아요. 안 받으면 아무리 줘도 내가 싫어 안 받아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서 내게 됐어요. 그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주어적으로 다녀도 선물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만 손을 내밀어서 반응하는 거죠. 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내 것이 된 거지만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줬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거를 착각하고 난 믿었으니까 이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가 만나 갖고 떡 만들어서 먹었지, 빵 만들어서 먹었지. 근데 그 만나는 어디서 왔는데요? 자기들이 키운 거 아니에요. 기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는 곧 너희가 이 인생길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 쓰는 거 그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야, 네 능력으로 너 먹어.
네 능력으로 먹어 그거예요. 네 힘으로 먹어.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능력으로 능히 이 돌과 그 떡 만들어서 빵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아. 왜 뭐하러 굶냐?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 필요 없다. 만나 필요 없다. 네 능력으로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또 늘 받는 시험이에요. 야, 하나님 너한테 뭐 해줘?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들이 아니에요. 네.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야 되고, 한 시간이라도 더 직장 나가서 연장 근무하고, 그래야 돈 더 벌지. 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루 쓸데없이 교회 가갖고 앉아갖고 그러고 있어. 네가 더 노력하고, 더 일하고, 잔업하고, 돈 더 벌어가지고 그거 없고 쓰면 되지. 교회 가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어쩌고 왜 뭐하러 존심 상하게 그러고 있어. 그 시간에 너가 더 일하는 거지.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예요? 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교훈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살지 내 힘으로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결국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행위는 뭐예요? 나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게 아주 사탄이 이게 아주 고단순보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인 예수님한테 야, 너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만나 필요 없어. 네 힘으로 먹고 살아. 하나님 없이도 너 힘으로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직장 잘 좋은데 구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 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하나님 눈치 보냐?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이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배고픈데 빵 만들어 먹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절했다. 지금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말씀을 다 했지만 뭐 얼마나 기억하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가 신약을 읽어갈 때는 지금처럼 구약을 배경으로 해야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만 읽어보세요.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금식했어요. 배고파요.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 아들이면 능력 있잖아.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한다 안 한다도 안 하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뭐 어쨌다고. 거기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그냥 줄인 상태로 이게 뭐예요?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게 왜 어떻게 나오는지 광야 40일 40년 일부리고 떡 하나님의 말씀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거 문제에 매달려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동바동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기신 거예요.
이거 이겼다고 예수님 배불러졌을까요? 배는 여전히 고픈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서 또 착각을 해요. 이기면 배가 불러진다고 생각해. 아니요. 이겨도 배는 안 불러요. 안 먹었으니까 배 고프면 당연하죠. 그러나 배가 고파도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 살겠다. 아버지. 그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상 중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마귀도 이 정도의 능력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마귀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능력 때문에 믿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넘어갔구나.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아까 제가 오병이어 했잖아요. 그럼 오병이어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을까요? 여기서는 안 했는데.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떡 5개로 2,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신 것과 여기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신 것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왜 안 했고 거기서는 왜 하셨을까요? 여기서는 마귀한테 안 넘어간 거. 마귀한테 안 넘어가기 위해서. 오병이어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쓴 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자신을 먹이는 일에는 안 쓰셨어요. 우리하고는 반대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어쨌든 상관없고 나한테는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는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나한테는 표적을 보여주셔야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심지어 같은 교회 같은 좌석 옆자리에 앉았어도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요. 나한테는 해주셔야 돼요. 나한테는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반대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안 하세요. 그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이적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안 쓰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어떻게 해요? 12영, 영은 진영이에요. 군대, 부대. 부대가 12부대가 천사들의 부대 12개가 지금 나를 지키려고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와서 니들 싹 죽이고 나 구할 수 있어. 근데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안 부르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덮어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쓰세요. 근데 나 배고픈 나 먹겠다고는 그 능력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금리빨. 도대체 왜 하나님이 금리빨을 나게 하시냐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왜 도대체 자기 140일 굶주려서 배고프면 떡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면 오늘 그냥 시험에 대한 것만 하고 11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지만 두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일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갔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나? 뛰어내라. 그리고 이제 이 고단수 마귀가
한 단계를 또 쓰는 거 더 써요. 뭐라 그래요? 기록되어야했어. 예수님이 아까 대답할 때 기록하였으되 그랬더니 그것도 금방 써먹는 거예요. 마귀는 적용력이 아주 뛰어나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네. 뭐라고요? 시편 말씀. 내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너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딱 받아줘서 떨어져 다치거나 아까 설교하다 6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이건 뭐예요? 우선은 믿음에 대한 시험일 수 있죠. 너 하나님 말씀 믿지? 요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해봐. 너 이게 못 믿는구나? 이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 거룩한 성전 꼭대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상 중에라면 또 상황이 다르지만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해봐요. 저기 한강대교 철교 위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방송 나오잖아요. 막 차량 통행 이렇게 막고 경찰들 이렇게 해갖고 다 내려오세요. 자,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 마귀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일 거고 예수님 혼자서 지금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럴 거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렸어.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딱 받아서 아무 상처도 없이 딱 지면에 무슨 체조 선수들이 하듯이 착지를 멋있게 딱 했어. 그러면 그날로 당장 예수님은 유명인사 되는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예, 인기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너 쳐다보고 있잖아. 한번 멋지게 뭐 한 8번 정도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멋지게 딱 착지해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다치지 않고 으로 내려가봐. 사람들이 최고라고 본다. 또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일단 이름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너 이름을 알려야지. 할머니 다다네. 너가 받아서 주무신다. 무슨 추리극장 같은 데 나오는. 할머니 주무세요. 저기 성경 중이라서 끝나고 좀 있으면 끝나면 할머니 다 전화 주세요. 할게요. 네. 그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데리러 오는 거 아시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우리 저녁에 갈 거잖아. 막내 삼촌이야? 교회가 하곡동이니까 모시러 올려나 보다. 그럼 모시러 오라고 해야 돼.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만 합시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 인기나 명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것도 신명기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 정말 저 뛰어내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붙잡아 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죽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주 그냥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죠. 당연히 틀린 거죠. 신앙생활 지키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인가 그거 한다고 뱀 갖고 장난치다가 정말 물려서 죽었어요. 그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 뒤쪽에 뱀이 물어도 죽지 아니하며 그거 그 말씀. 순복음교파 쪽 사람인데 목사라고 내가 들은 것 같아. 이 사람은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그 뱀이 자기 애완용 뱀이에요. 뱀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 뱀이 심통이 났는지 자기 주인을 물은 거야. 물어서 죽었어. 그거는요 믿음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에요. 왜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성경에 있죠. 물론 뛰어내리면 받아준다고 하는데 모든 경우에 그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독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겠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인 거고 이거를 시험을 목적으로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결국은 자기 과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 하시오.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으면 안 돼요. 결국은 내가 돈 벌고 내 인기가 올라가고 내 자리가 올라가고 하는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그러는 것처럼 제주 하나님한테 부리게 시켜놓고 돈은 지가 버는 거예요. 그래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무슨 개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개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이 상식이 안 통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작게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할 시절에는 학생도 중고등학생들 1년에 한 번씩 문학의 밤 이런 거 했어요. 한 번에 취소시켜버렸어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연습도 안 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습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소리 안 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이웃 교회들 학교 친구들 이렇게 불러오면은 거기서 쟤 노래 잘한다, 쟤 시낭송 잘한다, 뭐 자기 장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면 하지 마. 취소시켜버렸어요. 이 노래는 안 한다. 이번에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 했을 때 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핀잔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뭐 별로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게 어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도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학동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기독신문도 없고 안 보고 하니까 모르는데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총회 하기 전에. 그 총회 임원들이 이번에 무슨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총회를 하려고 깡패들을 동원을 한다.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아니 목사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왜 거기 깡패를 불러요? 그 신문에 났어. 기독신문에. 난 봤어. 또 같이 총회하기 전에 저도 총회는 가본 적은 없지만 노회는 가보면
예배 드리고 성찬식 하고 그러거든요. 같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성찬식 하고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는 안건 통과시키려고 반대하는 사람들 겁주느라고 깡패들을 총회장 깡패들을 그게 목사가 왜 그런 짓들을 하냐. 위협을 가해가지고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팔아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목사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너는 너의 이득을 위해서, 너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지 않겠느냐. 그죠? 마귀는 이용해 먹어라 이거죠. 너 목사잖아, 총회장이잖아, 네 돈 말고 총회 돈 쓰면 되잖아. 불러, 너 원하는 거 하려면 깡패들 불러서 딱 세워놓고 협박해서 그냥 통과시켜. 그래야 또 더 큰 거 이득 얻을 수 있잖아. 이런 거죠. 이제 멀리 가면 뭐 그렇게 가고 가까이 오면 우리 자신을 놓고 끝나죠.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아직 뭐 그런 식으로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존 교회에 가면 뭐 성가대원하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하고 알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성가대원들은 특히 남들 보는 앞에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성가대. 그리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가대원들을 질투하고 자기들은 보이지도 않고 힘든 걸 하고 쟤들은 맨날 노래만 하고 가운 잘 입고 박수 받고 또 그 사람들은 내 식당 가고 또 종 부리듯 하고 그게 뭐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 그래요. 예, 대부분 그래요. 어느 교회 가도. 저도 그 교회 가면 자기가 부서에서 맡은 데서 제사를 했는데 그냥 종부리 먹듯이 다 부려지는 안 하고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레위기 설교할 때 그 말씀드렸지만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는 거지. 누룩은 죄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도 내 죄악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꿀은 그것도 역시 누룩처럼 부패하기 쉬운 거고 달콤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쁜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솔로 해갖고 와 저 사람 참 찬양 잘한다 그거 듣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제물에 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뭐 물건 이렇게 하고 목사가 왜 광고 안 하나 사람들이 왜 칭찬 안 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렇게 유도를 또 유도를 하더라고요. 하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 내는 것도요 막 그 경쟁이 오니까 그런 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이 진실하게 하나님한테 바치는 그 헌금이 되는데 막 경쟁을 해가지고 봉투가 한 헌금 봉투가 10개는 돼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막 그가 힘이 들었더라고 지금. 안 낼 것도 내고 이제 더 낼 수 없는 사람은 한 번에 10,000원 할 거를 이제 1,000원씩 나눠서 10번 하는 거지. 이게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헌금 내고 그래야지 좀 교회 내에서도 좀 화목했는데 아우 무섭더라고요 교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만 잘 분석을 해도 이거 왜 마귀가 하필이면 요 3가지를 시험했겠어요. 이건 이제 오늘은 여기 2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지만 이제 3번째 하고 하면 이게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하고 연결되는 거고 창세기에 나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하고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그러니까 다 그 성도들이요. 다르게 쓰지를 않은 거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내고 자기를 다 드러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저는 그 힘들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 이렇게요. 아주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요 3가지 시험만 잘 우리가 묵상을 해도 뭘 해야 되고 뭘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되는가
마귀가 공격하는 게 주로 요거예요. 요 영역들이에요. 요즘 인기, 명예, 뭐더라. 예, 오늘 여기까지 7절까지만 할게요.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헌금도 왜 내야 하고 왜 꼭 내야 하는 거 그런 걸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그냥 뭉뚱거려서 하니까 늘 안 내는 것들이라고 보면 또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다 뻥튀기로다가 하더라고 정말. 네. 다음 주에 여기 4장 말씀 좀 더 다시 앞에 내용들 한번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묶어서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읽어보시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도 좀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막 광고 그 말이 맞아요. 강대상에서 막 돈이 지금 추럭으로 한 추럭 들어온다고 막 그렇게 선포하는 게 이게 그것도 뭐 막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추럭으로요. 아니, 그런 것도 돈으로 한 추럭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고요. 헌금도 낼 적에는 이렇게 이제 부지만을 하고 막 이게 많이 이렇게 새 걸로 해서 내라고 하고 막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성령대로 했는데 막 성령에서 빗나가는 말을 하니까 힘이 들었던 거지. 헌금도 강요하잖아요. 강요나 다름없는 거예요. 맞아요. 강요를 사실이에요. 네. 헌금을 왜 내고 또 어떻게 해서 쓰는 거다 그런 걸 다 가르쳐주는데 그 아까 말하는 대로 그 깡패 동문을 보는 것이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요. 또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지금 그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총회장하던 길자연 목사라고 있어요. 길자연 목사라고. 저하고도 여러 번 만나고 제가 총회 그 다른 교회 있을 때 장로로서 그 임원이 돼가지고 남전도회 그 연합회 그 임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총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가보면 그 총회 그 회장들 선거하는데요. 아니 봉투를 뒷도로 돌려요 다. 돈 송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순된 행동을 했고 그래서 만재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근데 이번에 한 가지 좀 모범된 게 감리교회에서 헌법을 총회 교회 헌법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교회를 세습하지 않는다는 법을 통과했어요. 감리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는 찰나에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이제 기독교가 좀 깨어나나 보다. 이제 거듭나나 보다. 그분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아주 나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요번에 무슨 문제를 또 일으키냐면 한국 이제 장로교 총연합회 합동총연합 총회장하던 길자연 목사라고 저 왕성교회 목사거든요. 왕성교회하고 또 저 분당에 또 그 왕성교회라고 이름을 달리해서 그냥 궁궐같이 지은 그 아들을 대처했는데 이번에 그 교회와 합쳐가지고 왕성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시키는 걸 당회를 통과시키게끔 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이번에 10월 며칠 날 그 공동회에서 통과시킨대요.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끄럽고 해요. 하나님 복대는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됨됨이 좀 제대로 잘 인도하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또 세습하고 뭐하고 그 편법을 써가면서 그러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전부 다 나쁜 소리를 들린다고. 아주 많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교회는 나가면 안 좋아. 저는 실제 체험을 했다니까요. 돈 봉투가 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특별히 예수님께 이 세 가지를 시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시험 범주 안에서 유혹받고 범죄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고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도 미혹받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목사들 위에 성도들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 스스로 먼저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원리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건강하게 많이 또 주님과 더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였어요? 저기서 소리 나는데 내가 여기 가서 고쳤어. 근데 저기서 소리 나는 거 뭐였어요? 같아. 뭐였어요? 왜냐면 그저 비행기 물 내리고 거린 거 있잖아. 그 끈이 끊어져서 아까 여기 있었는데 거기 조정이 안 돼가지고 거기 조금 들리니까 물이 계속 나가니까 저쪽에 위에 저기서 내려오니까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제 그걸 다시 내가 다른 빨간 끈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조정을 잘 해가지고 딱 했더니 딱 맞잖아. 그러니까 맞으니까 소리가 멈추죠. 누가 망치기 하는 줄 알았네. 물 떨어지는 소리야. 물 내려가는 소리. 아유, 가을이라서 좋은 계절이지. 벌써 추워요. 아유.